예, 오늘 본문 우리 디모데전서 6장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그 네 가지 과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강해가 오늘이 이제 30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우리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 누구를 가리킬까요? 흔히 오늘날은 우리 선교사님들, 그죠? 또 목회자들을 아마 이렇게 지칭하다 볼 수 있는데, 성경은 어떨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라든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렇게 명칭을 붙여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모세, 우리 신명기 우리 3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죠? 모세 앞에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붙어 있죠. 그 다음에 또 다윗 같은 사람, 우리 역대하 8장 14절. 역대하 8장 14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4절 시작.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 자, 그 다음에 우리 열왕기하 앞쪽이죠. 1장 9절. 열왕기하 우리 엘리야 같은 선지자. 열왕기하 우리 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에 열왕기하 1장 9절. 제가 2장을 찾았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였나이다. 보면은 우리 선지자 엘리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지칭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할 때 이 너 하나님의 사람 누구를 가리킬까요? 디모데를 가리키겠죠. 그죠? 복음 전하는 복음 사역자들. 자, 그리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된 사람, 주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모든 신자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점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건 너무 귀한 일인데 문득문득 나는 누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 있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동사를 네 가지를 찾아야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갖추어야 될 네 가지 과제가 나옵니다. 자, 뭘까요? 우리 줄을 한번 치시면서 보시면 되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할 것이 있다는 거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를 것이 있다는 거죠.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냥 싸워야 될 것이 있고 취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 네 가지가 바로 모든 신자들이 우리 가져야 될 네 가지 과제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피해야 할 것. 그죠? 피하고. 그죠? 자,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뭘까요? 예. 앞에 보면 답은 다 나와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항상 앞에 걸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6장 우리 3절부터 10절까지. 그죠? 여기 보면 뭘 따르지 말라고요? 다른 교훈, 잘못된 교훈을 따르지 마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교훈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고 그 다음에 뭐 교만이라든지 또 변론하고 비방하고 분쟁하고 이런 다투는 거 이런 부분들을 피해야 된다. 또 그 다음에 어떤 걸 피해야 된다고요?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이 신앙생활을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어떤 투자 가치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처음은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 축복하신 목적이 뭔가, 나를 살려두시는 목적이 뭔가,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뭔가, 항상 정말 주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을 생각해야지 어떻게 하면 나한테 그냥 도움이 되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추산을 튕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욕심. 그죠? 이제 갑자기 부자가 되고 싶고, 야, 이렇게 돈 벌어갖고 뭐, 어떻게 하겠나. 그죠? 그래서 그냥 마음이 급해갖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월급으로는 마음이 안 차고, 다른 뭔가를 해보려고, 물론 우리가, 우리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말이죠. 복권 파는데 앞을 지나면 한번 사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간혹 있거든요. 저는 저 자신보다는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저래 고생하는데 그러면 꼭 앞을 지나면 꼭 될 것 같은 믿음이 있죠. 그것도 이제 뿌리치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것보다 기도로 그들이 주님 의지하는 것이 더 유익하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참 생각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 뭔가 해결하고 싶은 그 욕심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 해로운 욕심은 피해야 된다. 그걸 자꾸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 자, 두 번째로 모든 신자들이 따라야 할 것이 뭘까요? 디모데전서 6장 여기 보면 6가지가 나오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모든 신자에 따라야 될 것이 있는데 한 3가지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의와 경건은 하나로 묶을 수 있는데요. 의와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의가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는 2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그런 의가이고요. 또 2번째 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사는 그런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의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의와 경건. 경건은 뭘까요? 경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이면 그대로 실천하는 거. 그게 이제 경건이죠.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민감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서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생각지 않은 돈이 생길 때, 야, 대박이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지 않은 분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이를 통해서 저에게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 주시면 그대로 반응하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실 때에, 야, 복 받았다, 잘 됐다. 물론 그런 기쁨도 있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실 때는 이유가 있으실 텐데, 하나님 저를 통해서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욕심을 내야 됩니다. 그거 제가 할게요. 저는 부족하지만 감히 그렇기도 하나님, 이 땅 내려다 보시면서, 저 일은 아무도 안 하는데, 제가 누군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을 제가 발견하게 해주시고, 비록 부족하지만 그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또 저희 교회를 써주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반응할 줄 아는. 이제 그것이 이제 경건이죠. 자, 두 번째, 믿음과 사랑. 이 신자의 생활이죠. 단순히 예수 믿는 믿음, 그런, 우리 믿음의 의미도 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내어 맡기는, 좌절하지 않고, 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게 뭘 원하실까?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때로는 손해가 오는 것 같아도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는 가난함도 부유함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 줄 압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내 생각과 내 감정 거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그것까지도 극복하며 이겨내는 또 사랑, 그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은, 그죠? 근데 반사적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나누고 싶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사랑으로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줄 것이 없나. 뭔가 자꾸 주고 싶은데 우리는 그냥 어떤 그 동정심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막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냥 안달이 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 자, 이런 이 두 가지 이를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목록이 나오는데 그것이 뭘까요? 인내와 온유. 인내와 온유를 우리가 이렇게 구분한다면 비슷한 의미인데요. 인내와 온유는 세상에서의 관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또 어떤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나타낼 것인데요. 인내는 뭡니까? 힘든 상황을 견뎌내는 것이죠. 온유는 뭡니까? 힘든 사람을 말이죠. 참아내는 것. 비슷한 의미입니다. 힘든 일이 어렵나요?
힘든 사람을 감당하기 어렵나요? 그죠? 사실은 힘든 일도 힘들지만 사실은 힘든 사람을 이렇게 참고 이렇게 견디는 게 참 어렵죠. 그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서 늘 우리의 성품이 부족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닮아가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따라야 한다는 의미는 말이죠. 철저하게 쫓고 창념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한두 번 하고 뭐 그래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부분에서 전문가가 되는 참 그 부분에서 능숙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모든 신자들은 우리 12절에 보면요. 어떤 싸움을 싸운다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구원받고 축복받고 또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쁘고 또 감사하고 이런 면도 있지만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죠? 싸워야 될 그런 남자를 세지 않습니까? 그죠? 애굽에서 나와서 그죠? 광야 생활하는 우리 세상이 광야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신앙생활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부분에 당하지 말고 말이죠. 항상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다.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고요. 자신과의 싸움이고 항상 우리는 이 영적 생활이 싸움이라는 걸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 싸움도 두 가지가 있죠. 악한 싸움이 있고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말이죠. 비방, 그냥 또 질투, 투기, 뭐 그냥 이런 그들은 악한 싸움. 악한 싸움 뭔가 하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목장에서 무슨 회의하고 뭐 이럴 때 좀 생각이 다르고 뭐 그래도 다 좋다 그러면 또 양보할 줄 알고, 그죠? 또 맞출 줄 알고, 근데 그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운다. 이게 우리 싸움의 이 성격에 두 가지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죠?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할 만큼 했는데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고요. 그래, 항상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거든요. 싸우는 것이 정상입니다. 안 싸우면 말이죠. 개념이 없거나,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이죠. 이 영적인 싸움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거든요. 왜냐하면 적장만 말이 장수만 쓰러뜨리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기도로 이렇게 계속 구원하시고 용기가 힘을 북돋고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해서 말씀에 붙잡혀서 영적으로 맡기지 않고 담대히 주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럴 때에 우리는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이런 싸움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싸울 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포기하나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포기를 잘하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은 끝까지 버팁니다. 대단해요. 그죠?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악은 피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느 쪽으로 하는가 하면 부딪히기 싫으니까 나 안 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마귀적이고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이고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신적이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주셔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면 그 상이 뭔가, 무엇을 취할 수 있을까요?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기에서 자세히 보시면 말이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얻었단 말이죠.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죠? 과거형이란 말이죠. 그리고 어떤 보장이 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사했다는 거죠. 옮겼다는 거죠. 여기서 마침표를 찍을 줄 알아야 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래서 오늘 부른 찬양처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참 이 찬양 어떤 권사님 어머님이 암 투병하면서 이렇게 온몸에 전이가 돼서 권사님 어떤 찬양 좋아하세요? 이 찬양을 좀 목사님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하시더라고요. 참 뜨겁게 찬양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영생을 얻었고. 자,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9절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근데 영생을 아직 안 얻은 것 같기도 한데 왜 얻었다고 그러지?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텐데 베드로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언제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구원의 완성. 그것을 이렇게 우리의 몸도 부활하고 우리의 몸도 변화되고 영혼과 같이 이렇게 부활체가 되는. 그래서 우리 구원의 의미가 또 영생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 말이죠. 어떤 의미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영생의 기쁨, 영생의 평안, 또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라는 겁니다. 우리 전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아무개는 뭐가 저렇게 기쁠까? 뭐가 저렇게 좋을까?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즐겁고 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즐겁고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합니다. 우리 영생을 받는 사람에게 찾아온 기쁨이거든요. 제가 처음 주님 만나서 참 구원의 기쁨 누릴 때에 한 1년 동안은 매일 기쁨의 감격 때문에 말이죠. 옛날에 이제 이렇게 부산에 사신 분 알지만은 그 재수하면서 학원 점심시간에 말이죠. 학원 경남 학원 이렇게 돌면서 말이죠. 참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던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주님 이 몸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정말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던 기쁨 또 교회를 나가고 또 주님이 이제 나와 찬양할 때 정말 주님 주시는 평안. 저는 이전에 마음이 평안이 아니라 불안. 어떻게 보면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단 하나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던
그래 주일 전에 나와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릴 때 도대체 이게 뭐지? 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이렇게 편할까? 그죠? 이 신비한 이 세계는 뭘까?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비교가 안 된다. 모든 지각이 때는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내게 준다. 그죠? 이 평안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사랑할 줄 몰랐던 사람입니다. 내 죄밖에 모르고 또 사랑을 받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만큼 염세주의자고 뭐 모든 게 믿고 못마땅하고 근데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그냥 사랑하고 싶어서 미치겠다.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막 그냥 이게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말이죠. 서로 사랑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그건 비교가 안 되는 뭐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믿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누는 복음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게 있잖아요. 참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살 수 있지?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뭔가 있어. 이 복음의 증인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